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은 위대한 유산, 감동을 주는 사람라는 제목으로 일산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앙 시리즈 19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에서 어떤 분이 집 벽을 수리하려고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일본 그 벽은 전통적인 일본 집의 벽은 오가베라 그래서 집이나 나무를 얼기설기 이렇게 해서 그 흙으로 발라놓는 그런 종류의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공간이 있거나 텅 비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사를 하려고 벽을 이렇게 허무는데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쳐다보니까 더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도마뱀이 꼬리에 못이 박혀서 거기에 꼼짝달싹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희한한 일이다. 왜 여기에 못이 있고 얘는 어쩌다가 못이 박혔을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수년 전에 이 집을 지을 때 사용했던 그 못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못들과 동일한 못이죠. 그렇다면 얘가 몇 년 동안 이 꼬리에 못이 박힌 채로 여기 있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의심할 만한, 이상할 만한 생각이 또 들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나?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인부들에게 공사를 중단시키고 하루 이틀 그것을 지켜보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때 다른 어떤 도마뱀 한 마리가 벌레를 물고 와서 얘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집주인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다면 저 몇 년 동안이나 이 도마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있었는가? 그랬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놀래키는 사람들. 감동은 좀 좋은 의미로 놀래키게 하는 거고, 그죠? 좀 나쁜 의미로 놀래키게 하는 것 있잖아요. 영어 단어에서도 왜 아주 명성이 자자한 famous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주 악명 높은 notorious 뭐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짓 해도 이름이 널리 전해지죠. 이분도 감동을 받았어요. 좋은 감동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산무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산무의 시대. 첫째, 무관심의 시대. 둘째, 무책임의 시대. 셋째, 무감동의 시대. 그래서 자기 일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책임. 자기 책임이 있는데도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 책임이 아니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여하지 않는. 내 일 아니다. 내 알 바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무책임의 시대예요. 또 무감동의 시대. 예전에 비하면 별로 감동할 일이 많지도 않은 것 같고 또 사실 사람들의 마음도 사실 조금은 더 삭막해져서 쉽게 감동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줄 김 집사님 말고 두 번째 줄 김 집사님은 이제 연세가 그 호르몬 분비가 남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좀 이렇게 많은 그런 시대라서
혹시 드라마보다 우세요? 그러진 않으세요? 드라마를 잘 안 보셔요? 근데 젊을 때보다는 좀 중년의 남자들이 울먹울먹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요. 그거는 감동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많이 울어도 좋으니까 좀 감동스러운 일들을 많이 목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제가 울먹울먹할 때가 자주 있어요.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분들의 인생 중에서 감동스러운 일들이 많아져서 날 좀 많이 울려줬으면 좋겠어요. 감동받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씩 요즘 이제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고 이제 끝나갈 때가 되어 가는데요. 이들 중에 보면 정말 안타깝게 실패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안타까워서 마음이 울컥한데 어떤 사람은 이제 승리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서 엄청나게 숨은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노력이 있었고 사건도 있었고 희생도 있었고 그러면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행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동을 자주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받는 감동 은혜입니다. 인간적으로 받는 감동 간증할 만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에도 서로 주고받는 감동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감동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지수라고 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자기가 그 행복을 예를 들어 100이 만점이라면 어느 정도라고 느끼느냐라고 해서 그 평균치를 나라별로 내보면 평균치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은 놀랍게도 서구 유럽의 나라들이나 아니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아니라 뭐 G7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네팔, 부탄 이런 가난한 나라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행복지수가 물질이 아니었고 행복지수가 환경이 아니었고 자기 속에 다른 종류의 행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도시에서 월급은 많이 받는데 늘 분주하고 늘 쫓기는 것 같고 늘 막 걱정이 많고 이런 삶을 한 30년, 40년 살다가 은퇴해서 그냥 갑자기 확 늙어버리고 그게 요즘의 현대인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별로 그렇게 가진 것 많지 않더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고 이런 것을 소박하게 이렇게 거둬들이고 만족하고 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게 원래 인류의 모습이었잖아요. 지금 모든 인류의 모습 중에 최근 100년이 이렇게 바쁜 거지 그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바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행복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행복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강연도 많이 듣고 여기저기서 토론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단언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만족일 때가 많아요. 오늘은 이걸로 만족해요. 그래서 이거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해. 오래 쓰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필요해.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전에는 이게 행복이었는데 지금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비교되는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행복은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평화입니다. 영적인 안식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종류들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해바라기라고 하는 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남성 2인조인데요. 잔잔한 노래를 주로 부르시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남자 둘이서 하는 건데 좀 나이도 좀 있으신 남자.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사랑으로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 가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물론 복음적으로 쓰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가사 내용 자체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아, 사랑으로 뭐 그런 사랑으로 뭐 그라고 하는 가사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셔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를 때 유행가를 불러야 되면 이 노래를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유행가 잘 안 부르, 거의 안 부르지만 또 누가 또 시험 들라. 근데 이분의 노래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도 나중에 또 찾아보셔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와 같이 간다면 참 좋겠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에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가사만 들으면 꼭 주님하고 매치가 되는 거야. 여러분은 그래 본 경험 없어요? 연애를 하면 모든 노래가 그 사람하고 내 얘기 같고 그러잖아. 그것처럼 그때 제가 주님하고 연애가 깊어가고 이런 종류의 일반 가요라도 찾으면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대와 함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대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야,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람 때문에 행복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느냐,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고 계시느냐,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고 계시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맛이 나고 내 친구 때문에 감동을 받고 저 사람이 있어서 내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찾아보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백부장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특별히 주님을 감동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남긴 감동, 하나님께 드린 감동, 그것만 남습니다. 그것도 페이머스하게 남겨야지. 그러니까 영향력 있게 남겨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쁜 거 많이 하고 그러면 역사 속에서 계속 욕먹잖아요. 역사 속에서 뭐 매국노라고 늘 욕먹는 분들 있잖아요. 나라 팔았다고 이렇게 욕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한 유산으로 감동이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한 사람,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업군인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관장하는 장교를 말합니다. 백부장, 천부장 뭐 이런 식으로 로마 군대가 그렇게 짜여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있었는데 중풍병으로 누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 이렇게 말했더니 주님이 그래? 기특한 사람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백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오시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귀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분이 뭐하러 오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본문에서 내 휘하에도 사람이 있는데 이들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합니다. 나도 윗사람이 있는데 시키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주님이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지 보지 못했다. 내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믿음은 못 봤다 그 얘기예요. 내가 직분자 안에서도 이런 초신자가 말이야 이런 믿음이 있어?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주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랑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청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고 백부장은 로마의 용병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이 장로들이 백부장의 청을 주님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가 유대인을 사랑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된 다음에
성전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마을 회관 같은, 그러나 역할은 교회 역할을 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지었는데 그것을 이 백부장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돈을 대고. 그리고 다른 민족을 위해서 이런 종교적인 장소를 제공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유대인을 사랑하여. 왜 유대인을 사랑해요? 자기 식민지 국가 백성인데 왜 유대인을 사랑해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가 말씀하시면 날 거라고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고 이제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시간과 내 인생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좀 귀하게 여겨요. 방바닥에 붙어 있지 말고. 죄송합니다. 친구 만나서 인생을 다 써. 친구, 여러분 나중에 갈 때 친구 1시간 왔다 가요. 1시간. 영원히 같이 있을 사람 아니에요. 좀 지나면 몇 시간 있겠지. 뭔 소리인지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밥만 먹고 가. 여러분 가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해서 그런 일을 했어요. 이 말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와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막 전국 수석하면 와 감동하시고 물론 칭찬은 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사랑하고 아무튼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은 감동하셔요.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좋아했고 유대인의 장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예수님 이 사람 부탁은 좀 들어주세요 라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보면 예수님께 왜 나갔어요? 자기 일 때문에 나간 거 아니죠. 자기 집의 하인 때문에 나갔어요. 여러분, 당시에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말합니다. 그냥 아랫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예요. 당시에 노예는 돈으로 사고 팔았어요. 그러므로 사람처럼 취급 안 해요. 노예를 죽여도 법적으로 제재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귀할 리가 없죠. 늙으면 장애가 생기면 죽이거나 버리는 게 노예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예는 귀한 게 아니에요.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노예도 사람이고 노예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노예도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예수 믿는 사장님들, 직원들 아랫사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장님들만 들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장님들은 안 들어도 돼. 예수 믿는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나이도 많고 부모이고 하지만 젊다고 다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다 인격체이고 다 하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사람이에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소중하다고요. 돈 있는 사람은 귀하고 돈 없는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이름 있는 사람은 귀하고 이름 없는 사람은 또 별 볼 일 없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귀하고 험한 일 하는 사람은 또 별 볼 일 없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로마 사회가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회는,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하인도 사랑의 대상이 맞죠. 그래서 사랑한 거예요. 그럼 고쳐줘야지. 여러분, 사랑은 받는 사람만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 때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는 좀 힘든 것 같지만 때로는 좀 억울하고 보람이 없는 것 같아서 섭섭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죠.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자식들이 그 사랑을 아나? 모르지. 언제 알아요? 지도 애 낳고 똑같이 해봐야 알지. 그때는 우리는 없잖아.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하지만 잘 모르고 섭섭해 한다고 해도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부모님들이요, 사랑을 끊지 않잖아. 그거죠. 교회 안에서도 바로 그런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 때 있어요. 실망스러울 때 있어요. 보람이 없을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으로 대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한 얘기를 하거나 속상한 소리를 하거나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끊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주님이 감동하신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감동하면 고마운 거고 감동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감동하신다. 누가 알아주면 좀 기쁘겠지, 흐뭇하겠지. 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감동하신다. 계속 할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신다니까. 그거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하인을 위해서 돈을 쓰고 병을 치료하려고 하고 하는 것을 자기 친구 백부장이나 자기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 미친놈 아니냐 그랬을지도 몰라요. 노예를 갖다 버려. 죽여. 당시 사회는 그런 사회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야,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거. 잠깐 쉬어. 잠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손해보는 것보다 나아. 장부를 2개로 하면 얼마나 좋은데. 저는 사업을 해본 경험은 없지요. 직장은 조금 다녀봤어요. 근데 대학원 들어가기 직전에. 근데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 하지만 대부분 그 세무 신고를 하기 위한 그 장부와 실제 장부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리고 그것을 탈세라고 안 하고 절세라고 또 얘기를 하곤 하던데. 좋아요. 탈세든 절세든 아니면 현명하고 똑똑한 일을 하든 뭐 좋아요. 나는 판단하고 싶지 않고 법관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있느냐, 그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소중한 일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의 일들을 거룩하게 하세요. 그럼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의 일들을 거룩하게 하면 그 일은 소중한 일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돼요. 왜 좋은 일 하고도 도둑질해요? 왜 좋은 일 하고도 하나님 앞에 혼나야 돼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사랑의 감동을 주자는 운동을 했다는데 그 행동 지침이 특이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꽃 주기, 아는 사람 말고. 작은 선물 나누어 주기, 톨게이트 지나갈 때 혹은 주차장 빠져나갈 때 뒷사람 요금 내주기, 몇백 원 대신 내주는 거 있잖아요. 뒷차도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 그래서 뒤에 사람이 감동을 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꽃 받고 감동을 하거나 뜻밖의 도움을 받거나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이 감동을 하거나 할 때 그때 복음도 전해지는 거고 그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때 우리의 삶의 질도 수준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이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감동을 주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사명을 사랑하고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믿음만 있는 딱딱하고 논리적이고 머리만 믿는 그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너무 겸손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겸손한 거예요. 주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으세요. 높은 사람을 안 쓰신다고요.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물론 역사적으로는 쓰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주연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인 것을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잖아요. 7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8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백부장의 이 자세는 참 뜻밖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 좀 있으면 보통 젊은이한테 반말하시는 경우들 많아요. 그리고 보통 안 그런데 식당 가면 종업원에게 하대하고 반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장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회사가 가서도 직원들한테 자기 직원이야? 반말을 막 하면서 막, 그러니까 반말이 문제가 아니라 하대를 해요. 뭐 이거 좀 갖고 와봐, 이래봐, 이래 저래봐.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깨질지어다. 그런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 있겠지.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죠. 왜 요만큼만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를 행사해 보려고 할까? 요만큼만 권세가 있어도 그래. 여러분 권세 있을 때 그 권세 다 부리지 마시고 아껴두세요. 나중에 영적인 싸움에서 권세를 부리세요. 거기에서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막이나 호통치고 막이나 이기세요. 자꾸 사람 이기려고 하지만. 당시에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용병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몸에 배기를 권위가 배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전에 한 번은 그 녹음된 정치적인 일인데 녹음된 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지사분 중에 한 분이 소방서에 전화를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반말로 찍 하면서 누군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거는 긴급 전화라서 이걸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전화로 다시 해주시고 이건 하지 마세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나 도지사인데. 도지사인데 뭐? 그러니까 일반 전화로 하세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저도 여러분 그랬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조그만 권세만 있으면 이 권세를 막 발휘하려고. 왜요? 사람 안에는 교만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요. 잘난 척하고 싶어하고 뻐기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또 똑똑해 보이고 싶어하고 있어 보이고 싶어하고 그죠? 그게 교만이잖아요. 교만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교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셔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서 부족한 사람, 무능한 사람, 낮아진 사람, 처참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기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기도 사사건건 명령하면 사람들이 하잖아. 주님께서도 바다도 잠재우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병도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좋은 한평생, 또 좋은 한 해, 또 좋은 일들만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겸손하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감동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 간단하죠. 겸손하면 돼요. 겸비하고 스스로를 잘 살피고 낮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애가 가끔 이제 컸다고 어른스러운 얘기를 하려고는 하는데 어른스럽지 못한 발언을 할 때 있어요. 그죠?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돈 문제, 경제 활동 이런 얘기, 사회 활동, 인간관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른이 보면 미숙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걸 주장하는 순간 화가 나기 시작해. 뭣도 모르는 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작은 이 경험, 작은 인생의 경험, 이 작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주장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쓰시잖아요. 겸손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 테니까 믿어지시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방법,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주님이 감동하셔요. 아이들 보세요. 어느 정도 나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 때
아빠 엄마의 말을 그대로 믿잖아요.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아이들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못 믿어요. 왜요? 현실에서 그게 아니었거든. 살아보니 좀 다르거든. 이상하게 교회에서 목사님 얘기하고 회사에서 사장님 얘기하고 사장님이 더 세거든. 이상하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해보려고 했더니 복잡하고 번거롭고 힘들거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서 그 믿음을 말씀을 싹 타협하는 그런 발상들이 생겨요. 백부장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뭘 오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는 것이고, 말씀에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믿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기다 뭘 더하려고 하지 말고 뭘 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받고 좋아하는 말씀만 빨간색 꺼놓고 앞뒤 구절은 빼먹지 말고 다 보시고 내 시작은 미약하리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네가 만일 겸비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이에요. 그 앞에 거는 부담스럽잖아. 말씀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은 사실 성경도 잘 몰랐을 거예요. 이방인인데 뭔 성경을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백부장이 그의 삶에서 발견한 진리로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된 거예요. 아니 인간 세상도 이렇게 원리대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데 아니 사람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다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겠느냐? 이번에도 되겠지. 당연한 건 아닙니까? 많은 현대인들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는 됐는데 2000년 후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생각은 성경을 많이 알면 좋겠지만 많이 모르더라도 살면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하는구나. 당연하죠. 그럼 수고한 만큼 얻어지는구나. 요만큼 가꾸면 요만큼 얻는 거고 저만큼 가꾸면 저만큼 얻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성경에도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성령으로 심으면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구나.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믿는데 왜 해요? 내가 뛰면 1등 할 거라고 믿는 사람만 그 나가서 1등 하도록 힘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아유, 기록 차이가 1초나 나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1등을 못해. 이 사람은 최선을 죽을 힘을 다할 필요가 없어요. 1등 할 것을 이미 믿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감동이 없어서 그냥 삭막하게만 살아가는 인생은 그다지 행복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히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감동거리를 감동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감동을 주셔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에게서도 감동받고 하나님에게서도 은혜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겸손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백부장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받은 말씀 마음에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올리는 감동시켜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